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네.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가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받는데요. 저 말씀 때문에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모든 말씀을 사랑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또 부모님은 자녀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또 목사는 성도와의 만남, 성도는 또 목사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글쎄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구준서 장로님, 박준호 장로님, 그 까까무리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이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만남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만남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면 그것은 단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이죠. 교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뭐 이렇게 얇게 할 때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데요. 조금씩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고 또 자녀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제처럼 뭐 장례식을 한다거나 결혼식을 한다거나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정사를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요, 선생님 보고 누구는 엘리야라 그리고 누구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는 랍비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 또 신이라고 믿지 않고 자기들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막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수석이었던 베드로 제자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성경책을 딱 한 줄로 압축한 아주 기가 막힌 정답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물로 생각하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어제 장례 예배 마지막 때에 저의 스승이시죠. 아주 엄하신 우리 임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했다. 그 이유가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났는데 장로님 입에서 목사님 저 죽기 싫어요.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 나 죽기 싫어요. 더 살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셨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막 숨이 꼴딱꼴딱 하는 그 사이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성인입니까? 그분이 대단합니까? 우리랑 똑같은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저는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뿌리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 고백을 늘 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뿌리 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마음이 편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아내 되신 권사님하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내 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장로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손을 꼭 잡고 같이 가자 그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농담만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그럼 같이 가신다 그래야죠. 그랬더니 내가 같이 왜 가냐고. 아, 장로님이 손을 꼭 잡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요. 장로님이 농담하신 거겠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 앞에 저는 그 영화배우 최민수 씨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분이 그 간증은 아닌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참 멋있다 사람이. 그런데 그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의심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은 꼭 믿으세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래서 긴 시간 이 대목에서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싶어서, 사람 만나고 싶어서, 이민생활 외로워서, 나 화가 나는데 화풀이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심심하면 나오고 나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결정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1부터 100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 점 정도 사랑하시고 얼마 정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멋있는 역할로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조연급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라고 퀴즈를 낸다라면 그 사람은 단연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800번이 넘는 곳에 다윗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그 다윗을 계속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윗, 저기서도 다윗, 여기서도 다윗, 그쵸?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다윗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막, 성전, 지금의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흡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개 이름도 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정치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 백성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똑똑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일터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바뀌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일터를 풍족하게 해주면 제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 자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아지면,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뭐 말이 아닌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 삶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자꾸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거리, 그런 경험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냥 눈에 뻔한 스토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참으로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윤택하다면 또 윤택해질 것이고, 그 윤택해지는 게 어디까지 갑니까? 나 배부르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아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내 이웃이 이렇게 눈에 돌리는 거죠. 너 도와줘야겠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삶이 팍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팍팍한 인생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 여러분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희노애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이 기쁜 날이 있으면 내일이 슬픈 날이 다가오고, 아침에 기쁜 날이 있으면 저녁에 눈물이 날 날이 있었고, 그렇게 내 새끼 애지중지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오지를 않나. 그렇게 사랑했던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자기 등에 칼을 꽂고, 살고 싶어서 미친 채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나 미쳤어 하고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꽃길만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갈밭, 진흙탕밭을 그렇게 걸으면서도 그래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죠.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돼서 왕궁을 걷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 교회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너는 너무 네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손으로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서 다 자재를 이렇게 마련하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라고 물려주죠. 솔로몬 때 짓지만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왜요?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지식대로 하고 그런 자녀한테 그걸 물려주겠어요? 아니면 정말 성실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저는 그런 자녀에게 나의 소중한 것들을 물려줄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듣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 자기 멋대로고, 나는 그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지 않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은, 우리나라 사람들 축복 무척 좋아하는데 축복은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건 기복신한 건 안 좋은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복을 받는 건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군인 가족들이 많아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 9월 달에 이제 어디로 갑니다. 11월 달에 어디로 갑니다. 직접 들을 때도 있고 여기저기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는데요. 어제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 교회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면 거기에 모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뭔 일이 터져도 그냥 나 몰라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날 때 그런 게 있어요. 누구는 1년 전에 헤어졌는데 어제 헤어진 것 같아. 저는 많은 가족들이 여기 왔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제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을 주고받는 친구들도 있고 또 소식이 끊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다 마음속에 있어요. 언제 또 반드시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어디에 가셔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디에 있든 또 다시 만나든 서로 또 늘 그랬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가 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소원이 있다라면 그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 고백을 한 다윗을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다윗처럼 고백합시다라고 설교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이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